오늘부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서 강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는 그 선지자들 중에서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인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 왕들과 또 여러 나라들,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쓰임 받는 다니엘, 영향력을 남긴 사람, 환난을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 구약의 요한계시록. 네, 저 보시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 다니엘서 안에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뒤쪽을 보면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4개의 중요한 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에 앞으로 있게 될 세계 나라의 등장,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할 4개의 나라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또 헬라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실 때 교회 안에서만 리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왕들 밑에서 또 세상 나라의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거룩한 영향력을 남기라이죠. 또 특세대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환난을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죠. 계시와 이상과 상징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다니엘서 이후에 세상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서 시대가 바뀌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전보다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걸어다니는 시대에서 말을 타는 시대, 그리고 말을 타는 시대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시대, 자전거를 타는 시대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는 시대,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시대, 또 우주선에 날아가는 시대, 이런 사람들의 왕래가 장차 시대가 흘러가면서 빨라지는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사람들의 지식이 많이 쌓여가죠. 오늘날은 이제 AI가 등장하는 시대까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장차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7년대 환란과 같은 이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미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71회라고 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71회가 무슨 뜻일까요? 70이 7번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1회를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1회, 그러니까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 70이 되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이 70일에 7번, 총 490년이죠. 그래서 7일에 62일에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읽어도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또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최후의 승리, 그 소망, 그것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너무나 어려운 시련들을 그의 삶 속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일 수가 있겠죠. 이 다니엘서를 저희가 읽어보면요, 성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길로 가다가 보면 넓은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은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다가 보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 좁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렇죠. 성도의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 가지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교회와 세상에서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 환난을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상급,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다니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를 살았냐면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다시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그때가 BC 586년이고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지요. 그리고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남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그때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가는 여정이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는 낙타 타고 가야 됐으니까 엄청나게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이 지역을 다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었죠. 아주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3번에 나뉘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BC 536년경에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49,897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BC 458년경에 그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약 1,700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또 귀환을 하게 되죠. BC 약 445년, 444년경에 그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명단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1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하고 났을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회를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로 귀환을 3번에 나뉘어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1차 귀환을 스룹바벨 중심으로 하고 2차 귀환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고 3차 귀환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왜 저렇게 중요한 포로 귀환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페르시아에 남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다니엘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남고 죽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성경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겨놓았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할이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해줘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근데 정작 자기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 이방 땅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또 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3명의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름이 바뀌게 되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또 엘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셨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3 친구는요 신앙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벨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드락의 뜻이 뭐냐면 달의 신의 명령이고, 메삭의 뜻이 뭐냐면 무로닥, 이 무로닥도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또 아벤느고, 느보 역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10대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끌려가서 자기의 이름이 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10대 그 시절부터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살면서 이름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요 참 놀랍게 사용을 해주십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12장까지 가면 다니엘이 그 살았던 이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남유다에 살았었지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지요. 이 다니엘은요 참 여러 나라를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왕도 많은 왕들을 모셨습니다. 남유다에 살았던 때의 여호야김 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이 많은 왕들을 다니엘이 다 모시고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1장에 가면 이제 포로를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지요. 그리고 금신상에 대한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또 어려움도 겪게 되지요. 이때부터 벌써 다니엘이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가면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막 쓰는 글씨 내용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의미가 돼요. 다니엘서 6절에 가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전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실 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냐면 청년의 모습으로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젊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서 6장을 가면요 벌써 이 다니엘 나이가 80입니다. 80. 그러니까 80대의 나이에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다니엘서 11장,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나게 될, 그리고 종말에 또 일어나게 될 엄청난 그 예언과 환상들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때 나이가 벌써 다니엘이 90대가 됩니다. 이런 90대 나이가 되었을 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10대 소년 나이부터 9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는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리더십과 영향력을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들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더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사실 제가 금요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했던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선지자들, 이 세상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저의 마음이,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금요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 아니시겠습니까? 다니엘서도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나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도 나이가 많으신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90까지 쓰임받았습니다. 90살의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되건 90이 될 때까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